반갑습니다.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는 도로 집으로 가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풍이 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읽었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춰서 좀 참고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 홀수절 읽고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다 같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흔히 바다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배는 우리들 자신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평탄한 삶도 있었지만 굴곡된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좋았고 행복했다면 바다 위에서 순항을 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풍랑을 만난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탄할 때로 그리고 반대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배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인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순항을 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좋으련만 그만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홍해라는 커다란 광풍을 만난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가로막는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마병들과 그리고 병사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죽이려고 바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이에 모세는 저들의 원망을 맞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마가복음 본문 40절에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의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목동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 앞에 자기보다 키가 3층이나 큰 거인 골리앗이 섰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저 거인은 자기한테 있어서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나보다 키는 높고 키는 크고 등치는 장대했지만은 결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로 골리앗이 쓰러졌고 결국 그의 목이 베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며 현재의 상황만을 직시하게 하며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공포인 것이죠. 예수님과 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들의 직업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부입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은 흔하고 익숙한 상황이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광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바로 허둥지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바로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로 존재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3장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바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치료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절을 걷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을 바로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여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바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었기에 제자들은 광풍이 부는 현재의 상황을 본인들의 노하우로 대처해 보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에 예수님이시라면은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의지함이 더욱더 컸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합니다.
본문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랑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모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도하고 가끔가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악한 영들은요,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은 이러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로 방해를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바로 속임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목사이며 시인인 랄프 에머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칠 때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로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 좀 해야지. 하나님만 싸우면 안 돼.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때 모슬렘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998년 1월 달에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모슬렘권 선교사 팀워크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녀 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뗏목을 다 만들고 호수에 띄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먼저 올라가고 전부 다 구명조끼는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먼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균형이 안 맞아서 계속해서 뗏목이 뒤집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였고 결국에는 6명이 전부 올라타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잘 노를 젓고 있는데 지나가는 물결에 뗏목이 그만 휘청거리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서 균형을 잃어버리니까는 뭐 어떻게 해도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잠시 동안 모두가 허둥지둥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물결의 여운이 계속 있어서인지 뗏목이 쉽게 진정을 하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뗏목은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좀 소리를 내서 노를 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좀 높인 적이 있었어요. 잠깐의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도 조원들이 전부 다 따라줘가지고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 출렁이는 물결이 잠잠해지면서 다시 노를 젓고 저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귀중한 교훈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출렁일 때는 잠잠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나가는구나. 서로 싸울 때요, 한 사람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금방 게임 끝납니다. 말할 필요가 없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잠잠하면은 지나갑니다. 허둥지둥 같이 움직이면 더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스틸이라는 주품의 품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평안과 고요함이 바로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렁이고 흔들릴 때는 우리 모두가 잠잠히 계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침묵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라. 이에 모세는 21절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방법과 뜻과 경험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이 한 10분의 8 정도, 나머지 10분의 2는 어떠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해진 저의 뜻대로 대부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2007년 12월 27일 날 지금 저희가 거주하는 쉘브룩시티에 도착해서 올해로 15년째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 어학계에서 저희가 1년에 어학 과정을 마치고 저희가 프랑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프랑스로 가려고 했었던 것은 제가 예전에 98년 4월 달에 그 프랑스 바이오네 서남부 그쪽 그 피레네 산맥에서 제가 거기서 한 텀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목사님의 교회 개척하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다시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프랑스 비자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쉘브룩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두 번째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2018년 2월에는 잘 나오던 비자가 두 번이나 거절돼서 그해 9월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처형댁에서 3개월가량 머물다가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2년 6개월 비자를 다시 받고 다시 쉘브룩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개월가량 머물면서 제 아내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시 쉘브룩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선교지를 저희가 가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을 하고 순종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아이들은 3개월 방문 비자에서 학교를 다닐 상황이 못 되었죠. 가족 모두가 폭풍우를 지나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바로
계획이 아닌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바로 주님 당신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잠잠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음을 바로 신호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할 그때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교회 본당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깃드는 시간,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는 듯한 그 고요함의 그 시간,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평온함의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다시금 이런 시간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기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국 군대를 또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었던 악몽을 또다시 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트라우마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면 이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볼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나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 때,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배를 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침몰에 죽을 상황에 다 다르자 저들은 두려워 떨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고 이 광풍의 상황에서 먼저는 저들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 그래 너희가 애쓰고 있구나. 너희의 믿음이 귀하다고 아마도 저들을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아니지만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옷깃을 누가 만졌는지 아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폭풍을 치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는 있었지만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셨고 아마도 제자들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바로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지나면 또 다른 장벽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바로 성장시키는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스토리가 22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랜 인내의 시간 가운데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바로 높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로 영광된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친구로 표현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친구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처럼 견뎌온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감사하고 영광된 마음도 크겠지만요, 아마도 연단을 견뎌온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힐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을 것 같은 연단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덧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경지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은 후 제단에 올리고 칼을 잡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상황까지 만들었지? 백성들은 지금 나를 원망하고 바로 홍해 앞에 있는 나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성토하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80년이 걸린 것입니다. 바로의 궁 안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아직도 40년이 또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진행해가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40년의 시간. 모세의 삶은 40년, 총 120년으로 나눠집니다. 순종하여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안타깝게도 밟지 못하는 인물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랜 시간 잘 견뎌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다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직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비칠 거라는 소망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될 것이고 광풍을 견뎌낼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지나간 바닷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평화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바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참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광풍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장 31절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을 경험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저들의 믿음도 성숙해졌고 이전보다는 더 견고해졌음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당히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1997년 1월 달에 인도 동북 쪽에 있는 비샤카파트남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한 40일 정도, 한 45명 정도가 인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저희가 힌두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저희를 섬기는 한 가정으로 저희가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그 마을의 추장이 새벽 1시와 3시 정도에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집으로 몰려와서 당장 마을 밖으로 떠나라며 손에는 뭐 돌멩이, 낫, 뭐 몽둥이,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너희가 이 마을에 들어와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네 아들이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이 진노해서 바로 네 아들이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마을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죠. 그때 저희 팀원이 뭐 두 팀으로 나눠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오래전 일이라 몇 명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다행히 새벽 4시 정도에 저희를 이끌었었던 인도 현지 전도팀들과 협상이 돼서 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집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버스를 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염려했었던 것은요, 저희를 섬겼었던 그 가정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저희가 팀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를 섬겼던 가정은 할머니와 손녀 2명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점심 먹고 있었을 때쯤 저희에게 들려왔던 소식이요. 아침에 할머니가 손녀 둘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난 새벽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마을에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찍혔다. 이제 제대로 찍힌 가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자는 그런 고백을 손녀들 앞에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모여있었던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광풍이 지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더욱더 이전보다 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숙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욱더 담대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